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내 안에 어떤 숨어있던 내적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네, 아버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아들로서 발견했는데 발견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제 모습 속에서 그동안 못 봤던 어떤 슬픔들, 두려움들을 제가 좀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한 주간 지냈던 한 주였는데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요,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난 속에서 나는 이 가난을 이어받지 말아야지라는 그게 굉장히 큰 그 거인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성공하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너무 제가 좀 매달려 있지 않았나. 매몰돼 있었어요. 예. 우리 진희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은 저는 음악치료학 석사를 공부를 해서 소아정신과에서 오래도록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사실 제 아이를 이것보다 더 잘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치료사로서 내 아이는 정말 잘 키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윽박지르고 했던 모습이 보여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이 본인한테는 네. 작은 거인이었다라는 걸 그러네. 맞아요. 알게 된 거예요. 부담을 주지 말고 맞아요. 사랑으로. 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치유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기 증명에 대한 그 내적 거인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또 그 미국에 아는 한 분이 똑같은 그 사역자인데 그런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9살 때 이분도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이제 뉴욕에서 아마 좀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빗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갱들하고 어울리고 마약도 하고 뭐 완전히 그 난잡한 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플로리다의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명의 그 부인들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안아주지 않았지?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분이 그 기도를 받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뉴욕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태어날 때 안아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그런 소리 하든 막 화를 내시더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없다 그러시더래요. 딱 전화를 끊고 이제 그날 밤이 됐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계속 막 울면서 맞다고. 내가 너를 안아주지 못했다 며칠 동안. 왜냐하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은총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몰골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먼저 수술을 하고 엄마한테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그 아무도 딱 태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버림받은 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버림받음의 감정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타락한 삶으로 완전히 그 아무도 영혼에 닿지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이 이런 특별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그 것들을 이렇게 당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 훌륭한 그 크리스찬들이고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도 그런 상처들이 있었지만은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자기 증명의 그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라고 아시죠, 베드로. 굉장히 나서기를 잘하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막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 따르겠다고 막 그래놓고 딱 그날 밤에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이제 그런 성향들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장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말하자면 처절한 실패와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가장 깊이 타락하거나 처절하게 좌절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 바로 이 베드로가 약한 양들을 키우는데 적합하다는 말이에요.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그 있고.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처절한 그 경험과 연약함의 경험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키우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예요. 바로 연약함을 경험할 때 나는 약하지. 바로 그 주님이 강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주로 저는 치료하는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주면 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위로할 말이 없어요. 암이 재발했거나 전이 돼서 이분한테 무슨 말로 하겠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바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실 때 정말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제가 7살 때 제가 제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그 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갔어요. 노란 버스가. 내 어머니가 딱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 아이가 저 버스를 탈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머니 생각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너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폭력과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2번 집을 나가셨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었어요. 끝까지 키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착 제가 기억해 보면 지금은 이제 제가 어머니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 정말 약한 자예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얼마나 약한 자들 택해서 잘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뭐 능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 하나님이 쓰시면 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네.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글작품이다 그런 거예요. 명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재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미 명품인데 그 명품에다가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뭘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위질을 하거나 뭐. 네. 손상간에. 네. 그 뭐야 이미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추가하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명품에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알파 하면 그건 다 이단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쉬라 그랬잖아요. 푹 누리고 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더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상처받고 뭐 그걸 누가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만드실 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증명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분노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노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이 같이 살고자 했던 그런 분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분노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분노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분노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에 대한 분노를 안 하고 악은 나도 따라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죠. 맞아요.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다스려야 돼.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점점 횟수가 줄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가 자라서 계속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그날 밤에 네, 그날 풀어야 돼요. 밤에 반드시 그날 풀어야 풀고.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또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병에 잘 걸려요. 그 고혈압이나 심장병, 되게 이제 화를 잘 내고 다혈질이고 이런 분들이 심장병에 잘 걸리죠. 대부분 이제 그 빨리 가죠. 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이제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분들은 암에 잘 걸려요. 이거 암에 잘 둘 다 걸리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죽게 돼 있는데 어머나. 내가 뭘로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암 환자를 볼 때 보면 그 굉장히 많이 데려와요.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착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법 없이도 살 분이고 너무 착한 분인데 그래 너무 근데 참아도. 진짜 착하면 암에 안 걸리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막 들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게 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방법으로 발산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암보다는 심장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고통 없이 빨리 가는 게, 급사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게 낫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건강한 발산의 방법을 개발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은혜 받고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되는 또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보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그치 아니하며. 사랑장을 딱 암송하다 보면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게 1번부터 딱 걸려서 못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전부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참아야 사랑이지. 그냥 표현해버리면 분노해버리면 그냥 사랑 안 하는 거죠. 신경기를 내면 사랑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살인에 관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인격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살인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것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든지 라가가 이제 뭐 골빈자 완성이 덜 되냐 이런 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다음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델을 못 본 거예요. 성도들이. 난 가슴 아픈 게. 많은 성도들이 다 화를 내니까 네. 당연한 걸로 알아. 영적 리더들도 막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집회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참 안타깝게도 정말 가끔 고수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유치원생인 거예요. 아무도 중학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자기 그런 수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이게 당연시 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분노의 그런 생각이 생기면 일단 참아야 돼요. 일단 참아야 돼요. 근데 계속 참으면 암이 되니까 일단 참아야 돼요. 일단만 참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 아까 말한 데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분노거리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못 참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해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 번은 인도에 갔는데 딱 거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가면. 그래서 이제 딱 한 번은 제가 그 일루피를 보통 줬는데 이제 감사했어요 그때는 일루피를 받아도.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인플레가 돼가지고 더 달라는 거예요. 일루피를 주니까 일루피를 줘야 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상황이.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뺏었어요 일루피를. 줬던 걸. 예. 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 일루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 가서 하면 이제 수십 루피를 얻었을 텐데 그건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이미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져간 거예요 다시. 빼앗긴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손상을 당하면 엄청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려놔야 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다 주신 거지. 다 은혜로 온 거지. 딱 그 내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제 저희 회사가 있는데 뭐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뭐 하나 설치했는데 터져가지고 아파트가.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당황했다가 뭐 주님의 회사인데 주님이 손해 보시겠군요. 그 감사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뭐 보상 문제도 있고 뭐 심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손해 보시는가 보자. 내가 손해 안 보시겠지.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가해자는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탄소가. 그러니까 나를 다이아몬드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맞아요. 감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좀 제발 없이 해 주옵소서 막 제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가해하는, 박해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축복이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누가 고통을 주면 바로 축복하대.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분노 속에 딱 숨겨가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지가 회개해야 돼. 딱 다른 사람은 나는 무슨 당한 사람인데. 네. 상처 받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상처 받고 잘못 반응한 게 죄예요. 상처 받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죄지요. 근데 죄로 인식 안 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리워진 죄, 반응을 잘못한 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간단해요. 세상 속에서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뭘 좀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돈이 필요했나 보다. 축복하고 끝내야지. 그걸 찾으러 다니고 막 고소하고 만나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돈도 못 찾고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당하면 아, 이 사람 돈이 필요했나 필요한 보다. 거다. 축복하노라. 쉽지 않은데. 그렇지요. 쉽지 않죠.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르치 하면 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지게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 안 하면 내가 망하는 거야. 분노가 내가 생기죠. 고통이 당하는 맞아, 거야. 맞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누가 발을 밟으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ABC가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써 이거 똑같네 나하고 누가 감동을 받는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교회 다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를 금식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딱 똑같은데 세상 나가면 맞아.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30년 새벽 기도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종교적 행위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내 응답을 하시지만 내가 안 바뀌었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반응을 잘못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내면의 문제들이 아주 그 밀접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의사인데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 내면의 문제들, 내적 치유를. 물론 제가 23년을 가정회복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대부분 순환기 질환과 관계가 있어요. 심장병, 고혈압. 그 다음에 죄책감이 쌓이면 신경 증상, 신경계 질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경 정신계. 그다음에 쓴뿌리는 되게 소화가 잘 안 돼요. 맞아. 소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딱 사람도 보면 같이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교수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하고 먹으면 소화 안 되시네. 그다음에 이제 탐욕은 면역이 떨어져요. 욕심을 부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 적당히 내려놔야 되는데 더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면역이 떨어져. 딱 느껴요 제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탐심을 내려놓은, 탐욕을 내려놓은, 욕심을 자족하는 삶을 살면 면역이 좋아지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면 너무 면역이 좋아지는. 그다음에 정욕은 내분비 질환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두려움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네. 막 숨을 못 쉬잖아요.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이제 질투심이 어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여성들이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딱 보면은 막 그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이 심신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과 질환의 70%는 이런 내면의 문제가 연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영적 매듭을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근데 제가 어떤 그 중국에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맨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딱 결심을 한 그 순간에 딱 그게 뭔가 이 폐암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래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 크리스찬은 아닌데 뭔가 폐암이 그러니까 딱 그래서 이분이 한 달 후에 찍어봤는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자면 그 어떤 증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망친다. 용서하지 않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삶,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암 환자들 보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암에 걸렸는데 딱 물어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야. 아 그러면 지가 암에 걸려야지. 그렇죠. 근데 아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또 부부 치유 이제 강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롭게. 그리고 빨리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아요. 용서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매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왜 여러분 부유한 삶을 못 살아요? 안 주니까. 다 제 것이라 붙잡고 있으니까.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성경은 주면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달라는 거야. 내가 나눠주겠다는. 근데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작은 돈도 안 주고 있는데, 네. 아, 큰 돈을 주면은 주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속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매듭을 내가 스스로 묶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실과 그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직시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 뺨을 때렸다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성질이 본래 그래. 다 내 잘못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맞아요. 내가 당한 사실을 싫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그분은. 맞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걸 바로 떠올리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가 무슨 죄를 사함받은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근데 그 잘못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비난의 악순환이 끊는 거죠. 용서 안 하면 서로 계속 비난해요. 복수와 비난과.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면 꼭 복수하는 장면. 아버지의 원수. 스토리가 모든 뻔해. 스토리가 복수예요. 네. 근데 복수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속편에서는 그 아들이 또 불러요. 복수해요. 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비난과 복수의 악순환. 이걸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한 것이에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불행한 일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용서해 줌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상담을 이렇게 별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자매인데 그 청년부의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두 애를 낳았어요. 애들이 어린데 아직.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좀 좋아했던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난 거야. 어떻게 만났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계를 맺게 돼요.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자녀들 참 괴로운 거예요. 그 형제도 그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도 이제 비참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해결하려고 다시 만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또 관계를 맺은 거예요.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만약에 당신이 가정을 살리고 성경대로 하겠다 그러면 빨리 그 형제와 끊어라 관계를.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럴 때 하나를 확실하게 끊어야 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라.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쑥다 괴로우니까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이메일 다시는 연락 서로 안 하기로. 그래서 이제 딱 관계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게 있대요. 그 형제하고 관계를 했을 때 자기가 배란일이었다. 임신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 빨리 가서 조사해 검사해봐라. 딱 갔는데 이제 임신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지워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더 불행한 것은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의장도 불가능해. 의장도 불가능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면 대결을 했죠. 그러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정직하게 남편한테 고백하고 남편의 처분대로 결과를 맡겨라. 그걸 외에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딱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어요. 참 고통스러워. 남편이 눈치를 챈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성숙한 그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남편이 다 듣고 같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낳아서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하고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와.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남편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박사님이 너무 상담을 잘해 주셔가지고 회복이 되게 너무 감사하다 이메일을 받고 다시는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남편의 용서가 아내를 재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한 사건을 이 스캔들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여자가 한 번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용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수백만 번 죄를 다 용서함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냥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지은 죄가 얼마나 우리가 수백 가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수백만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있나. 저도 이제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용서했어요. 근데 또 이번이 또 배신을 하더라고요. 또 도와줬는데 또 배신을 3번을 당하니까 아유. 치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딱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니 70번씩 7번. 딱 그거 듣고 제가 두 손 들었죠. 아, 주님은 우리로부터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했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몇 번 배신 당해놓고 그냥 치를 떠니까 그래서 이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죄책감을 덜어줄 뿐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건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묶이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겉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알아도 용서 못해. 네. 알아도 안 돼. 왜 용서 못해요?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충만함을 누릴 때 그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쓴뿌리를 용서로 바꾸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걸 적어봐야 돼요. 쭉 명단을 적어봐야 돼요. 근데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깊은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그 꿈의 학교라고 하는 제가 설립한 이제 그 캠퍼스에 이제 사시는데 어머니가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막 저 직원은 잘라라.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랬죠. 저는 이사장인데 저는 교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맡겼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잘 못 들으시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간섭하지 마시라고. 딱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나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봤어요. 딱 적어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한 건 뭐예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의를 내세운 거죠. 이제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신 건 뭐예요? 학교를 위해서 한 거예요.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감사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한 가지 어머니가 잘못 판단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적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가 잘못한 게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에게 1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90%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90%가 안 보여. 자기가 10%고 저 사람이 90%라고 생각해.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맞아.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냥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쌍방 간의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나서 힘들면 카톡이라도 보내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회복되려면 간단해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한쪽에서. 많은 자녀들이 회복되려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비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생에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빌 수 없어요. 맞아요. 강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를 빌 때가 있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지만 네. 용서를 내가 빌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노들을 용서로 바꾸는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깊은 곳에 있는 잠재 의식을, 내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잠재 의식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억을 나쁜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적인 영역으로 우리 인격 속에 새로운 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쁜 기억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그 모든 나의 약한 것들과 고통과 과거의 상처들과 이것들 전부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바꿔놓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하면 화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기다리는 거죠. 화해는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정말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감사하면 네.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자기가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그거 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화해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네가 화해는 했지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 않니? 그러시더래요. 충격을 받는 거죠. 화해하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다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 용서했지만 다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안 하는 것은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만 죄인 줄 알아. 부정적인 것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려면 그 용서의 거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마음과 심장병으로도 자유롭게 이 모든 감정들을 속에 눌러가지고 암이 되지도 말고 폭발해가지고 심장병 되지도 말고 은혜 안에서 잘 다스려서 정말 우리 영성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는 거룩함을 좇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